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말씀을 시작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나머지 말고 서로 그러고. 좋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유튜브로 보는 친구들도 있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왜요? 이게 유튜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중등부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고등부 친구들만 만나도 너무나도 좋은데 또 이렇게 1+1으로 곧 세미 고등부, 이제 곧 고등부 될 친구들이잖아요. 우리 주영 전도사님께서 아주 잠깐 맡아주시고 있다가 제가 3년 동안 맡게 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전도사님이랑 이제 중등부 전도사님이랑 이날이 언제 오나 라고 고대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오긴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서로 넓게 앉아있지만 어서 이 모든 사태가 끝나서 여러분 마스크도 답답하잖아요. 마스크도 얼른 벗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네. 주신 어떻게 지냈어요? 똑같이 온라인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하고? 네. 온라인 수업 틀어놓고? 또 보고. 표를 돌리거나? 빠른 대전을 돌리거나? 어땠나요? 석진아, 온라인 수업을 틀어놓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살이 쪘어요. 더 쪘습니다. 신나죠? 먹고 자고 눕고 먹고 자고 눕고 안 쉴 수가 없어요. 안 쉴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나름 생산적인 활동이죠. 먹고 자고 눕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보고 좋은 타이밍이 올라가네요.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저것 본문도 찾아보고 여러가지 이야기들도 찾아보고 항상 고민을 말씀을 준비할 때 하게 되는데 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랜만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2달 만이잖아요. 2달 만에 만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걸까? 우리는 지금 어디쯤을 지나가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을 제가 좀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못 겪어봤잖아요. 우리 민지도 무려 지금 16년째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거의 뭐 교회로 따지면 권사님급의 신앙생활을 우리 민지도 계속 하고 있는데 17년 동안, 16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이랬던 적 있나요? 없죠? 우리 영화부 때를 생각해 보시라고 민지야. 우리 민지가 아직 못 걸을 때 이런 적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죠. 우리 민수도 그렇고 뭐 뒤에 계시는 심지어 부장님까지 부장님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저는 되게 특별한 경우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이것만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단된 적도 있었을 거고요. 예배를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되게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먼 미래에 생각하게 되면 이 순간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되게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이때를 떠올렸을 때 그냥 잠깐 예배가 중단됐던 적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길고 지금 우리는 2개월 동안 예배를 쉰 거잖아요. 제가 수련회 기도회 때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죠? 떠들지 마가 있고요. 졸지 마가 있고요. 또 너 나가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고등부 친구들한테 조금 수련회 기도회 때는
빡세게 이렇게 하는 편인데 제가 그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수련회에서 막 울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면 나의 모든 죄가 회개되고 그때 기도 한 번으로 내가 6개월 동안 살아갈 수 있겠지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가 되게 특별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어떻죠? 그냥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기도 중 한 번이 수련회 때 지나간 거잖아요. 내가 그때 특별히 은혜를 더 받는다?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2달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간이 될지 특별한 시간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다시 보인 지금 이 순간부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예배도요. 되게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하나의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현장을 허락하셨지라고 하는 그냥 지나가는 예배 중에 하나.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저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뭔지 아시는 분? 말라기 맞아요. 고마워요.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구약의 말라기서와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는 약 몇 년의 공백이 있냐면 약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리든 놀든 뭐 하나님을 쌩까든 우상숭배를 하든 뭐 돈이 최고라고 하든 사람을 죽이든 신경을 안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무신경이잖아요. 무신경이에요. 차라리 내가 이 사람한테 애정이 있으면 화를 내고 짜증내고라도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으면 얘가 뭐가 내가 뭔 상관이야? 약 400년 동안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을 때가 제일 나빴던 시기가 아니라 이 시기가 제일 나빴던 시기였던 거예요. 언제?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실 때, 소통하지 않으실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랍게도 300년 동안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를 기다렸는데요. 어떤 구원자를 기다렸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옛날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정치적 지도자를 원했던 거지 우리의 죄를 씻기게 해줄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어요. 성경에 나왔던 사람 몇 사람들밖에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지도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자라 이스라엘이 준비했던 기다렸던 구원자랑 같나요? 다른가요? 약간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하길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들의 삶을 구원하길 원했어요. 돈 못 벌고 힘들고 노예 생활하고 막 팔려가고 그런 삶에서 벗어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드리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나의 죄가 회복되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얼른 다윗과 같은 힘센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이 중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 새끼들 그냥 쌩까야겠다 라고 한 4,000년 더 쌩갔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때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생각한 걸 푸셨으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죠. 앞으로 2000년은 저는 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멈추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했었던 침묵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400년 동안의 침묵의 끝은 그거였어요. 에이, 나 더러워서 때려칠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해가 아니라 너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도 누구?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에 잉태했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당시에 정혼, 지금으로 따지면 약혼을 했던, 결혼을 약속을 했던 요셉이었어요. 그와 결혼하기로 했던 요셉이 어느 날 마리아의 배가 떡볶이를 먹고 나온 배가 아님을 알아챈 거죠. 저 배가 제 배 같으면 이게 뭐 임신한 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마리아는 항상 말랐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뭔가 이렇게 머리가 볼록 나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판 부부의 세계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건데 요셉이 그걸 알겠습니까? 모르죠. 어이, 또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헤어지자라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걸 보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임신한 사실을 알고 마리아랑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왜냐면 요셉은 손 한 번 잡은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까 놀랬겠죠. 그래서 마리아한테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사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잉태된 거라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진실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름을 정해줘요. 이름을 정해줘요. 보통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짓나요? 제가 유민이 이름을 지었나요? 아니죠. 보통 여러분들의 이름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지어주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의 엄마나 아빠나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때론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형제들은 뭐 형누나가 지어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통은 가정이 지어주기 마련이에요.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종성 목사님이 우리 민지를 낳았을 때 가가지고 아이 이름을 민지라 하세요. 그러면은 종성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유한 조사님 제가 아이 이름을 민지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서 민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기도해보고 상의한 끝에 민지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런 과정이 없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라고 했냐면 오늘 설교 제목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딱 확정 지어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지금 네 옆에도 계셔.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곧 임마누엘이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을 만들어낸 것은,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곁에 계실 만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들었으면 400년이라는 기간이 존재했겠습니까? 안 했죠. 애초에 400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에게서 갈라졌기 때문에 나온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예수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괘씸하게 생각될 수도 있던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고, 왕이 있었지만 그냥 뭐랄까 분봉왕이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바지사장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름만 있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뭘 하나를 해도 눈치를 봐야 되고, 뭘 하나를 해도 생각을 해야 됐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다윗과 같은 우리를 독립시켜줄 왕이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400년의 기간은 그들에게 너무나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당연히 인터넷으로 예배는 드렸겠지만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2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찬양을 찾아서 듣게 되고, 말씀을 찾아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나요? 아니면 예배에 대한 마음이 점점 사그라들고, 찬양을 점점 더 안 듣게 되고, 말씀을 안 보게 되고, 처음에는 예배에 너무나 나오고 싶었겠지만 점점 그 생활이 편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2달이라는, 겨우 2달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고요, 처음에는 잘했던 친구들이 점점 온라인 예배, 아침에 피곤, 그냥 오후에 전도사님이 보내주는 설교 말씀이나 한번 보겠어. 전도사님 설교 오늘 너무 길어. 1.5배로 보겠어. 전도사님 설교 오늘 너무 길어. 그냥 넘기겠어. 점점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400년의 기간은 여러분들의 2달과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400년의 기간이 끝난 뒤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잘못했지만, 너희가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나는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해준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배에 대한 마음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직접 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까지 뜨겁게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인정. 하지만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시 회복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셨어요. 400년 이후에 진짜 사역이 시작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예배가 중단됐다고 하여 여러분들의 사역이 끝이 아니라
예배가 다시 시작된 이 시점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 무거울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 불편해할 필요 없어요.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세 달이 걸리든 괜찮아졌을 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다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자리든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평생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실 거예요. 먼저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핸드폰 화면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고 지금 이 예배를 보고 있을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은 사정이 있어서 나는 오늘 핸드폰으로도 못 보는 친구들에게도 함께해 주고 계세요. 이제 코로나19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렇게 잠잠해져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400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세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2달 동안 예배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지금부터라도 회복시키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말씀 보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400년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흑역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흑역사가 존재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2달이라는 기간 동안 중고등부의 흑역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건 흑역사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더 다잡는다면 이 시간은 흑역사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시기가 흑역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회복,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회복이 중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지 않다가 다시 드리러 오니까 피곤하죠? 피곤해요. 압니다. 피곤하더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조금 피곤하더라도 나오세요. 조금 힘들더라도 예배 드리세요. 혹시 집에서 여러분 자다가도 영상으로라도 드리세요. 여러분 이 시기가 흑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느끼는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